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계시록 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8장에 나팔 일곱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 나팔이 나온다. 그래서 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나팔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재앙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이 육지의 3분의 1이 손상을 당하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모든 것의 3분의 1이 손상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강들과 물샘들이 아주 쓴 쑥이 돼서 그것을 먹는 많은 자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빛이 3분의 1 정도로 어두워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초자연적인 하나의 경고로서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고 하나의 경고로서 자연적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가 불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고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 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보통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까지 나팔을 우리가 그냥 소위 대환란의 중심적인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또 평화의 조약을 맺는 기간이 7년 동안 그런 조약을 맺는데 3년 반, 전반 3년 반은 아주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평화의 조약을 맺다가 3년 반쯤 됐을 때 그 지도자가 사단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신상에 경배하라고, 우상에 경배하라는 그런 전세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 결과 많은 핍박과 파괴를 받게 되는데 그때 3년 반 기간이 아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3년 반 기간,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42달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날짜는 1260일이다, 이렇게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의 기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1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보통 그냥 구약에서 그냥 천사들을 표현할 때 별이라고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다시피 그 별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루시퍼라고 부르고 계명성이라고 사실 우리 한국말은 써 있습니다. 머리 금성이죠, 비너스. 그래서 아주 새벽에 가장 밝은 별, 샛별, 뭐 금성, 비너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나는 라틴어로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루시퍼, 계명성, 이사야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게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 보좌에서 그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표현을 갖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별 하나는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려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고 또 이 땅에 무저갱에 이 땅 밑에 간주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영이 땅에서 올라오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아주 강한 자들이, 한편적으로 이 적 그리스도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단과 이렇게 서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주 큰 심판이 임하는, 대환란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무저경의 열쇠를 갖다, 무저경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아주 심연같이 아주 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저경은 어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귀신들의 어떤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깊은 곳에, 땅 아주 깊은 곳에 아마 끝없는, 뭐 이게 바닥이 없는,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깊은 곳에 많은 악한 영들이 결박당해 있는데, 이제 그런 무저경의 열쇠를 갖고 그것을 여니까 땅 밑에서 많은 귀신과 악한 영, 묶여있던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풀려나오면서 이 땅에 대환란이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1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어느 때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 사단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이게 이미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니까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휴거가 돼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역사로 결국 사단이 공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가 이 땅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시기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에 사단이 이 공중으로 이 땅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냥 2절부터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아까 그 악한 사탄 영이 그것을 연다, 그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사실 요즘에 이제는 뭐 우리 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땅에서 이제는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죠. 이렇게 폭발하면 아주 종종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주 막 시커먼 화산재가 연기같이 가득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죠. 막 그래서 비행기도 뜨지도 못하고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들에 종종 나타날 때가 있는데, 사실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뭐 황충은 그냥 메뚜기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뚜기 같은 것이 옛날에는 추수하기 바로 전에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수천 마리들이 한번 싹 지나가면 모든 것을 싹 먹어버리고 싹 파괴하는, 뭐 그런 종종 그런 이야기 소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제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황충은 하나의 군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땅 위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사탄의 영이 역사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국가들, 군인들을 자극시켜서 전쟁의 큰 싸움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예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쟁들이 크게 예비가 되는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 것이고, 우리들은 바로 휴거되는 것이다. 우리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이들로 인하여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뒤에 보면 이 황충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 사실 황충은 하나의 군대를 상징하는데, 큰 전쟁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빨은 사자 이빨을 갖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 이렇게 이것은
뭐 그게 무장한다는 것이 뭐 이거 탱크 같은 모습. 아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요즘에 전쟁을 하게 되면 뭐 우리 세계 제 2차 대전도 그렇고 우리 남북 전쟁도 이렇게 6.25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탱크나 이런 같은 것이 많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 보면 그 당시는 뭐 말을 타고 싸움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뭐 말을 타고 요새는 뭐 핵폭탄, 미사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국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군인이 들어가야 되고 탱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 그런 탱크들과 많은 군인들이 전진하고 포를 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설명을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 사도 요한은 그런 환경을 볼 때 특이한 모습으로 그것을 그냥 본도 그대로 이렇게 적으니까 그 말로 적으니까 그 날개 소리는 병거 같고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돌아가는 소리 같은 뭐 탱크 같은 것이 뭐 수백 대들이 막 지나갈 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또 정갈 같은 꼬리야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일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갖고 아마 큰 전쟁 같은 예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시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다. 그러면서 이제 무정에서냐는 그 사자, 무정의 사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무정의 사자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모든 전쟁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로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아바돈이다. 아바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또 여기가 아볼론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마지막 때 이게 무정에서 올라온 그다. 그래서 보통 뒤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 무정의 사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태어났는가. 그 당시 로마가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많이 최고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레오라는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지금 그가 죽었죠. 지금 죽어갖고 그의 악한 영이 이 무저영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그 죽은 영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계시록 뭐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유럽에 어떠한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가 아주 연설도 잘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 같은 그런 유럽을 다시 한번 통폐하고 어쩌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가 어떤 누구한테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거 뭐 암살 당한지 어쩌니 그가 거의 죽게 됐는데 기적같이 아마 매스컴에 다 뜨겠죠. 근데 그가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가 모든 소식이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그가 기적같이 살아나는데 그때 바로 여기 말하는 그 네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가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서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요즘에 뜨게 돼가 최고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면서 이 세계를 특별히 유럽을 이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 세계를 구원할 유럽을 구원할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유명한 지도자지만 사실 그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파괴하기로 작정한 무적행의 사자다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작이 바로 이 5번째 나팔이다. 그래서 6번째 나팔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16절까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그냥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니까 여기에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결박한 네 천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이 이 땅에 전쟁이 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배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서 어떤 결박을 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근데 나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그 결박당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거기에 모든 이 땅에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 전쟁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짜가 있죠. 15절에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큰 서국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아마 뭐 전체 세상 전체 3분의 1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직결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군인 중에 아마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6절에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라는 것은 뭐 만곱하기 만이니까 그냥 억을 말하죠.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수죠. 2억. 뒤에 뭐 16장에 보면 그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근데 사실은 이 시대에 2억이라는 군대, 우리나라도 뭐 5천만 밖에 안 하는데 5천만의 4배인데 2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요. 이스라엘과 아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북쪽에서 아마 러시아 쪽에서, 특별히 서쪽에서는 중국, 또 동쪽에서는 유럽들이 연합 군사를 갖고 군대를 갖고 이스라엘과 공격 전쟁이 아마 일어나는, 뭐 이스라엘은 지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돕는 나라들이, 중동 싸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돕는 나라들이, 미국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거기에 큰 어떤 대치를 하다가 그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군인의 3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전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뒤에도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아마 막 이것은 제가 봐도 이제는 책들 읽으면 탱크를 설명하는, 탱크를 아마 요 사도 요한이 탱크와 군인들과 그냥 많은 공격을 할 거 아니까 모여갖고, 근데 그냥 그런 설명이니까 뭐 17절에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을, 그 당시는 뭐냐는 요한은 말을밖에 기억을 못하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뭐 탱크를 보면 나는 이렇게 앞에 뒤에 기관총 쏘는 데가 있고 대포를 쏘는 데가 있고 아주 호신경 같이 흉곽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있죠. 그래서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이 탱크 모습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사자 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마 동서 유럽 이렇게 뭐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중국 서쪽 중국에서 많은 군대들이 탱크와 많은 무기와 군인들이 모여갖고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거기도 전쟁이 뭐 요즘에도 뭐 시리아 뭐냐 러시아도 공격하고 미국도 뭐 그걸 해야 된다 안 한다, 뭐 유럽도 참여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사우디도 뭐 거기 동맹도 맺고 같이 참여도 하는 이런 많은 전쟁의 중동의 불씨가 늘 있는데, 그때 마지막 때 여기서 직결을 해갖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이런 사건이 바로 여섯째 나팔들의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19절이니까 이 말들의 심은, 이 말들 탱크를 말하죠. 이 말들의 심은 어디에? 바로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니까 뭐 거기에
기관총도 뒤에 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포가 있고 그래갖고 그런 것이 뭐 사자벌이 같은 모습으로 연기, 불과 유황 같은 걸 막 나면서 막 전쟁이 크게 나타나. 요즘의 전쟁이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모습이 아닌데 특이하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글로 본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상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큰 전쟁이니까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그런 죽음들이 모든 자들에게 다가오고, 사실 그런 전쟁이 있으면요, 사실 군인이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뭐 자식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니까 부모들의 마음 뭐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전쟁에 사실 직접 참여하냐도 다 연루돼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3년 반 대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뒤에 보면 이제 10장부터 쭉 가면 요로 이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썼지만 자세하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거 어떻게 그런 것이 나중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특별히 9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때 전쟁이,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육지와 바다와 뭐 모든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제 인구도 사람의 전쟁으로 말하면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속한 모든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뭐 하나의 경고고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기는 어떤 동기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휴고 된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시 회복하러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러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러 오는 그러한 모습의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대환란이 이 땅에 예비됐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큰 전쟁이 있으며 또 사람의 3분의 1이 죽기로 작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시와 일과 달과 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뭐 2만만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이렇게 오고 또 거기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많은 군대들과 탱크들이 와갖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쭉 몇 번씩 읽어보면 아, 이런 사도관이 본 게 이게 아마 오늘날 이 탱크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쓴 건가 보다. 이렇게 보면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당시 뭐 초대교회나 뭐 탱크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3분의 1 앞에 꼬리가 있고 연기와 유황이 막 나타나고 그냥 또 상징적인 그런 뜻으로 이해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이러한 전쟁의 무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모습으로 이 전쟁이 크게 그 아마겟돈에서 나타나는구나.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오늘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 있죠. 어떠한 연. 근데 이 연, 월, 일, 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요 거꾸로 이렇게 항상 시, 그다음에 일, 월, 년 이렇게 거꾸로 쓰죠.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1998년 이렇게 뭐 이렇게 연도부터 쓰지만 원래 원어에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이렇게 일시, 시, 그다음에 일,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날짜를 꼭 지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하죠. 언제 할 것이다, 언제 전쟁이 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어떤 전쟁이 이 땅에 크게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사실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 어떤 고난 받을 때, 어려울 때, 이 고난이, 이 힘든, 이 어려움이 오늘 이 1시간이면 끝날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1시간이 안 끝나요, 그게. 그럼 오늘 하루면 끝날 거야. 기대를 갖습니다. 하루도 안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한 달 안에 이 것이 끝날 거야. 근데 안 끝나요. 올해 안에만 끝나면 돼. 전쟁도 그래. 우리 6.25 전쟁 날 때는 그 전쟁이 하루면 끝날 거야.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끝나겠지. 뭐 아무리 길어도 1년이면 끝나는데도 안 끝나요. 3년 이상 가지 않았으면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오래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다는 뜻도 포함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쉽습니다. 그냥 날짜를 딱 박아놓고 어느 때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 날짜를 잠깐만 기다리다 보면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란이 그 쉽지 않은 거로 견디기가 쉬운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또 만나는 데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3창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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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